불러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곱게 하도록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대적해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경계시키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전쟁은 지면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전쟁이든지 이겨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병기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병기 주셨죠. 성령이 함께 해주시죠. 기도의 병기 주셨죠. 예배의 병기 주셨죠. 또 우리에게 신앙의 동료들 같이 붙여주셨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병기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느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병기들을 주셨는데 이 병기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병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어떤 세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우리는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 낭패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병기를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이기고 살아왔습니까? 지난번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특히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불을 내려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정말 뜨겁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쉽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병기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을 중심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엘리야는 다른 병기들도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예배라는 병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850대 1 아닙니까? 그러니 외롭죠. 숫자적으로 따지면 사람이라서 걱정 안 되겠습니까? 염려 안 되겠습니까? 힘든 전쟁입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예배라는 병기로 싸우기를 원했고 엘리야는 그 병기를
활용해서 분명히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알 선지자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 드렸을 때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당들도요, 접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파워를 가집니다. 아니, 그 시퍼런 작도 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춤을 추다니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무당이 접신하면 가능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거 보았어요. 아니, 그 큰 대나무 있잖아요. 그 큰 대나무. 그것을 우리가 큰 대나무 입 다 달린 거. 그것을 두 손 가지고 그냥 맞바닥에 이렇게 그냥 들고 있겠습니까? 설령 든다고 해도 몇 초? 아니면 1분 절정되면서 들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들이 접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을 가지고 그 큰 대나무, 잎이 다 달린 대나무를 가지고 한 손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런 역사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패했죠. 850대 1도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패배를 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대결은 무슨 대결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대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뛰놀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무리 몸을 자해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고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누가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쌓은 재단의 의식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들이 열정을 가졌다고 해도 불의 역사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예배드렸습니까? 우상. 자기네의 성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 시편 115편 4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늘을 엽니까? 어떻게 불을 내립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가? 그리고 불을 내리시는가? 이 질문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늘 문을 여시는 예배, 불을 내려 주시는 예배,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우리가 가진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렸던 예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예배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한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침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열심도 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을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이 감사하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함,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예배당에 나왔다, 그리고 예배 들었다,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그렇게 예배하고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과연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늘문 여시겠습니까? 불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로 마음에 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 나왔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하늘 보좌를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내가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 왔느냐,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누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문 여소서. 보좌가 안에 있는 보이게 하시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신 것을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내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없기까지 주여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소서. 나를 살립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세상이 험하니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롭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저에게 먼저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것을 내가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더 믿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세상은 험악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불러 응답해 주신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위에서 올라올 때 예배가 예배 낮게 드리도록 기도하면서 올라오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간다. 내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기.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한꺼번에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성경을 나가서 하는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내 속사람 들어주시고 정말 그래서 오늘 깊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러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구를 전에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가는 예배.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런 고백은 없었습니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했기에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보면 30절 보시기가 3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놀며 예배드리던 그 현장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수축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수축하다. 이 말은요, 우리 이제 그 말은 잘 알죠. 여호와라파라는 말은 잘 알죠.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라는 무슨 말입니까? 라파. 꽂힌다는 말이잖아요. 꽂힌다. 이게 바로 똑같은 어원을 가진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했단 말은 지금 이제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막 불내리려고 온갖 다 하다가 망쳐놓은 제단을 싹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싹 쓸어버리고 다시 쌓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무너진 것 이런 것을 다시 고쳐서 쌓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그 지저분한 지금 파리떼가 꽉 앉았을 것 같으면 불은 안 내리고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은 어때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해놔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단을 고쳐 다시 쌓았다.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이 엘리야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제단을 수축한다는 이 말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모여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도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단을 수축하게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한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너희들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리라. 이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요, 가끔씩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을 때에 미리 그 제단 속에다가 불씨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 불씨가 점점 커져가지고요, 불이 붙게 하는 그런 트릭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면은 다는 12돌을 가지고 쌓았다. 12지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 혼자서 단을 쌓지만은 이것은 나 혼자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대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모였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7가정이 모였지만은 예배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분들도 여기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인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잔을 쌓지만 어떻게 쌓았습니까? 12돌을 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주변에 도랑까지 팠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3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 단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재물을 얹었다고 합니다. 제단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물을 얹었습니다. 그 재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의 각을 떠서 재물을 거기에다 올려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33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통 넷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34절 어떻게 합니까? 그 통으로 물을 끼러 오도록 합니다.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지금 엄청 가무는 때 아닙니까? 무려 3년 이상 가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뭄판에 어디서 그 많은 물들을 떠왔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떠왔다면 그 통 넷의 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번요? 3번이나. 그럼 모두 12통의 물을 길어와서 부었습니다. 그 수고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우리가 쉽게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12통의 물을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붓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간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도 흘러서 물이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흠뻑 젖은 거죠. 제단을 흠뻑 물로 적신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은 그러면 절대 물 안 붓잖아요. 절대 물 안 붓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이쯤 됐으면 이제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답니다. 그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36절에서 보시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길지 않았죠?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렇지만요, 엘리야가 드리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 엘리야는 이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많이 할 수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간절. 뜨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절. 간절. 엘리야의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하느냐 못하느냐, 언변이 좋으냐,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내 기도를 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요구할 적에 간절함 없이 주시면 주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간절, 절대적으로 간절함. 엘리야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생명을 들듯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이런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실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네가 기도를 잘했느냐,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이 좋느냐. 기도의 내용이 좋으면 좋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아레오바그 언덕에서 한 설교의 내용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화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위력적인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은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강력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 다 태워버렸습니다. 나무 다 태웠습니다. 물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돌이 탔다는 것, 웬만한 강력한 불로는 안 되죠. 돌까지 태워 강렬한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똑똑히 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어땠어요? 다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리는 불이 많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 내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내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는 예배,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더 뜨거워지는 가슴을 가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불이 자주 임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불이 임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심령의 재단을 쌓았는데 내 심령에 불의 역사가 없다면 거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악취만 나겠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때요? 거기에 불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부패만 되어져 가고 냄새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시는 불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서서히 부패되고 서서히 망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거기에서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더 붙이면 탈의떼들만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께서 불을 예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전에는 찬송과 한 곡만 불러도 내 마음에 막 불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서툰 곡조로 가사도 잘 몰라도 그냥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 한 곡만 해도 내 마음이 예지고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랬던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 찬송가를 몇 곡을 불러도 예배 끝날 때까지 몇 곡을 불러도 아니, 찬송가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에서 끝까지 들어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열리는 것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새로운 결단도 얻지 못하고 그런다면 문제 있죠.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불, 나무와 재물은 물론이고 물도 핥고 돌까지 태워버리는 강력한 성령의 불, 그 불을 우리에게 내릴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 마음의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그래서 수축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로 고치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는 송아지 제물을 얹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제물,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드린 그 제물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물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물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 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국민 의례 같은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도 이거를 예배 드렸나? 이거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대도 없었고 받은 은혜도 없고 새로운 결단도 없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적에도 뭔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정말 잘못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참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승리합니다.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하고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주셨습니다. 너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늘 보좌가 보이는 예배, 하늘 문을 여시는 예배, 물로 응답하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하였을 때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들을 모두 척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근 집사님께서 기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척결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누구 힘을 빌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빌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불러 응답해 주시는 예배들이 되면 얼마든지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늘을 여시는 예배, 불러 응답해 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그 사명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센데요, 얼마나 험한데요, 얼마나 높은데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병기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예배라는 병기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주시고 불러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막한 세상을 이기자.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재단 다시 수축합시다. 모든 재단 다시 수축하고 거룩한 재물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지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입히시고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엘리야처럼 아름답게 감당하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얼마나 주눅들어 삽니까? 그러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 얼마나 우리는 참 세상 살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